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되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잠깐 되돌려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라고 말하더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나를 어떤 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죠. 참 이 대답이 아무나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은, 당신은,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은 바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걸어가야 될 길,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아주 강력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해요. 안 됩니다. 메시아가 도대체 어떻게 그런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길, 정말 그토록 그렇게 비참한 그런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내가 허락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 길 예수님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라고 그렇게
아주 심하게 나무라시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그야말로 아주 열정과 충성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 그 이야기는, 그 말은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단순한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생각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해 오셨던 그 일들을 방해하고 막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반밖에 인식하고 있지 못한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 따르미의 길, 그 예수 따르미의 길, 이 길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야말로 비참한 길이요, 그야말로 부끄러운 그런 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그 섭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길은 결코 비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제시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그 예수 따르미의 길을 가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할 것이냐, 아니면 그 예수 따르미의 길이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는 비참하고 또 부끄러운 그런 길로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이게 하실 것이냐 라는 이 선택, 우리가 거부하고 거부당할 것이냐, 우리가 선택하고 따름으로 그분에게 받아들여짐을 받을 것이냐, 바로 이 두 가지 선택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잠깐의 수치는 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훗날 영원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떤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네,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어떤 높은 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라고 하니까 세상에 거울이 어떻게 희미할 수 있습니까? 거울이 얼마나 잘 보이는데요. 우리가 거울 보면요, 내 얼굴에 묻어있는 그 티 하나도 볼 수 있고요,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그 고춧가루도요 바로 봐야 보이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희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이 바울 당시의 거울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의 거울은 어떤 거울입니까? 예, 이 구리판을, 그죠? 이 구리판을 아주 매끄럽게 갈고 다듬어서
그렇게 갈고 다듬어서 이제 그 구리판으로 얼굴을 비춰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 그 스텐 후라이팬 있죠? 반짝반짝 빛나는 스텐 후라이팬으로 자기 얼굴 비춰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스텐 후라이팬으로 자기 얼굴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눈, 코, 귀, 입이 대충 어디 붙었다는 건 알지만 그 눈이 얼마나 큰지 코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없어요. 그죠?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입술에 다래끼가 입술이 나는 거 아니네요. 눈가에 다래끼가 났는지 이런 게 그죠? 이런 거를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게 그냥 이게 사람이구나 남자구나 이 정도만 보인다는 거예요. 예,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마치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희미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상에서는 그야말로 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아주 생생하고 선명하게 바라보는 놀라운 장면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놀랍게도 모세라는 위대한 분과 또 엘리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이 등장했어요. 참 궁금합니다. 제자들이 과연 모세를 알았을까? 모세를 보았을까? 제자들이 과연 엘리야를 알았을까? 엘리야를 보았을까?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보자마자 저분은 모세다, 저분은 엘리야다 라고 인식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만, 그런데 이제 모세는 또 모세의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커다란 지팡이를 들고, 그죠? 커다란 모세의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모습. 또 엘리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털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 수염이 덥수룩하고 털옷을 입고 있는, 그리고 머리는 까져 있는, 그죠? 대머리이며 털은 덥수룩하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그리고 이 털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마 저분은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세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에 대한 말을 해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별세가 뭐죠? 별세이라니까 누구는 별이 세 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별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목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전혀 다른 모습이라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여자로 변했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보면 예수님인 건 알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어떻게 다른? 영광스럽게 달라진 그 모습을 지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모습이며, 그리고 또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드러내어 보여주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신성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지금 제자들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광채가 나는 얼굴로 변했습니다. 왜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얼굴에 쏘이자 모세의 얼굴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그 얼굴도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얼굴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신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유일한 하신 아들로서 그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 빛은 어떤 빛이겠냐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그냥 반사되는 그런 빛이 아니라 바로 그분 안에서 뿜어나오는 아주 영광스러우며 또한 동시에 강력한 그런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가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그가 입으셨던 그 초라한 옷에서 빛나는 그 광채가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흰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흰 것이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조금 이렇게 실내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살펴보다 보니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흰색이라고 하는 흰색, 이 흰색이요, 다 같은 흰색이 아니에요. 이 각 공장마다 흰색이라고 해서 만들어 나오는 그 흰색들이 보니까 다 달라요. 말은 흰색인데 실제로 보면 다 다른 흰색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그 광채, 특히 예수님의 그 빛나는 그 옷은 말로는 흰색이라서 그냥 우리가 흰색이구나, 우리가 보통 입고 있는 그 백이민족, 우리 민족이 백이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그 흰색이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흰색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흰 것이었다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그런 흰색이 아니라 천상의 그 흰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흰색에 대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빛나는 옷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심히 희어졌다는 이 말은 바로 최상의 영광과 깨끗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변화의 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보이실 그 모습을 지금 미리 발견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바로 이러한 광경을 지금 제자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두려워서,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를 벌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주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초막 3개를 짓겠다는 거예요. 왜 초막을 짓는다고 말했을까? 이왕 짓는 거면 좀 더 좋은 거, 텐트를 칠 것 같으면은 뭡니까? 가죽으로 된 좀 좋은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돌을 깎아가지고, 그죠? 뭔가 좀 그럴듯한 집을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모세도 모시고 살고 엘리야도 모시고 살고 주님도 모시고 살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초막을 짓는다고 말할까? 그렇죠.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건축 방식이라고 한다면 바로 초막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산에 있어요. 산에. 높은 산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금 엄청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는 바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베드로는 잠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완성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이 너무나도 장엄하고 너무나도 압도적인 이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잊어버린 사건이 있죠. 불과 며칠 전에 그 산 아래에서 있었던 그 사건.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사실, 바로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니,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욕을 먹었죠. 어떻게 먹었습니까? 심하게 먹었어요. 심하게. 아마 베드로도 이런 욕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잊어버리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쩌면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그 고난과 죽음의 그 사실을 제껴놓고 그냥 외면하고 회피하고 오로지 보고 싶은 그 영광만에 집중하고 그 영광만을 붙잡고 싶어 했던 바로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지 않고 그 영광만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중대한 실수죠. 중대한 실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다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한 초막을 짓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하고 동격이 되죠? 엘리야와도 동격이 되죠? 그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와 동격, 엘리야와 동격. 물론 그냥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모세와 동격이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죠? 영광입니다. 엘리야와 동격이 되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왜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었고 엘리야만큼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참된 정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인식을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초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성막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초막 3개를 지읍시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3개의 성막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구약시대에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화로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겠구나. 나는 죽겠구나.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 그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그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말하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 사이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여기고 너무나도 두려웠던 나머지 성막을 3개나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셔다가 자기들을 위한 그 중보를 담당할 제사장 삼아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보호해 줄 그 성막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3개씩이나. 예수 제사장, 모세 제사장, 엘리야 제사장을 세워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원합니다. 그죠? 참 처음 들어보신 이야기입니까? 약간 황당하다는 표정, 당황스럽다는 표정. 예. 지금 제자들은요, 이런 식으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한번 봅시다. 본문을. 6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왜 이런 말을 했느냐?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생각이 없다는 거죠.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나머지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지금 막 뱉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뱉어낸 말의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추적해 볼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목적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듣는 우리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말한 사람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듣는 사람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지금 그런 말이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왜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인가? 참.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더 말이 안 되죠. 더 황당스럽고. 예, 참 그야말로 어떤 분별함도 없는 아무 말 대잔치를 지금 거기에서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침, 그죠? 마침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마침.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입 닫고 하시는 말씀 똑바로 들으라는 거죠. 예,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서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 덮었습니다. 지금 산 위에 몇 명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6명이 있죠. 6명을 싹 둘러 덮었습니다. 이 구름이 우리는 알죠? 단순한 구름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준 바로 그 구름이며, 동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그 구름이며, 성막을 가득 채우고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성전을 가득 채웠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자기의 아들이, 예수가 자기의 아들이심을 인정해주고 승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누구에게 들려졌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죠. 너는, 바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예수님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는이 아니라 주어가 바뀌죠. 이는, 이 사람은 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는 내 아들이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증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그를 지어다, 이 말씀을 지금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들으라는 이 말, 들으라 이 말, 이 들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귀를 열고 그 말을 들어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이 헬라어 동사로서 아쿠에테라는 이 말은 단순히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 순종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들어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야 이놈의 자스가, 야 이 썩을 놈아, 제발 말 좀 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듣고 아무 생각도 없이 가만히 있어라 이 말입니까? 말을 듣고 부모가 말하는 대로 좀 제대로 좀 따라 해봐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들으라니까 듣고 있는데 뭐 들어요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 들어라,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그 산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인 8절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그럼 손은 누가 키우나?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구분하여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진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유일한 권위를 지금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구름이 그들을 가렸을 때 모세가 사라지고 엘리야가 사라졌을까요? 제자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모세는 결코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엘리야도 결코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중보자는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그 어떤 인간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사귐의 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성전과 성막을 필요 없게 만든 궁극의 성전이며 또한 궁극의 성막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희생제물을 필요 없게 만든 그 궁극의 희생제물이요, 또한 모든 제사장들이 나아갈 방향이 되신 바로 그 궁극의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자체이시며, 또한 예수님은 유일한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어서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첩첩산중입니다. 그죠? 그의 말을 들으라 해서 듣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라고 하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들은 자신이 본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조차 이기시는 바로 그 능력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그들은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위한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죠?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부활의 사건은 더더욱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들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과 반대로 우리는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의 온전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들의 참되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불신앙에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시대와 환경의 그러한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합니까? 엘리야에 대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이미 와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엘리야를 함부로 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메시아이신 그 인자의 고난 받으심과 죽음 당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연구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으로 와서 자신들의 원수인 그 로마 제국을 전복하리라고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그들이 했던 그 경험들이 바로 그들의 시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세상 나라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당면한 문제들에게서 놓여나기를 원했지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육체적 고난이나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경제적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이 시대,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고 단 한 가지 약속만이 남아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너무나도 자주 이 제자들과 같은 그런 한계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해방, 이 죄로부터의 해방의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빠져듭니까? 이 세상의 가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 질병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그런 고통이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자기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요,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들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되어서 그들이 정말로 처해 있는 이 죄의 문제, 영원한 멸망의 문제들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보고 이 모습들을 보고 참 기도 안 찬다라고 혀를 끌끌거린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가, 여러 가지 사회적 부조리의 문제가,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미 알잖아요. 그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며 또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또한 그 지혜가 오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섭리의 방편으로 사용하시기는 하시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우리 인생에 당하는 수많은 그 문제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 못할 그런 아픔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바로 죄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아픔 자체, 고통 자체, 고민 자체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것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그것이 마침내 우리를 짓이기고 짓눌러가지고 우리를 압사시켜버리는 만큼 숨조차 쉴 수도 없을 만큼 그만큼 무거움을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평생 동안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분명히 장래의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왜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그들이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그 죽음의 필연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끝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메시아이신 인자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고 또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조차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빈무덤을 보고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놀라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날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는 이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영광의 모습을 잠깐이나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이 본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영안이 밝아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의 맹인을 2단계에 걸쳐서 눈을 밝혀주신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눈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으나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눈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지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한 사건이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꿰뚫어 볼 그런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성취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이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 앞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근거요
우리 믿음의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누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라고 묻게 될 때에 우리가 언제든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며 살아가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셔서 다스리심과 성령을 보내어 주심 그리하여 그 결과 마침내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교회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는 것을 힘있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나타내어 보여줌으로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이 그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믿는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평화의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명절 기간 동안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한 그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약속을 말해주고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속을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그것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충만하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또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면한 그 제자들의 그 당혹감, 두려움, 공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와 또 경험의 한계 속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 지금 모든 계시가 기록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믿게 된 우리들은 이 제자들과 달리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고 믿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온전히 증거하고 온전히 고백하고 온전히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그들과의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행여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리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여라도 우리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 범죄하는 자리에 들지 않도록
우리들의 눈과 발과 손과 귀와 입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